반야심경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장은 반야심경 가운데에서 12연기 무명이 없고 무명의 소멸이 없고 내지 노사가 없고 노사의 소멸이 없다. 고진멸도가 없다. 알아야 할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고 얻지 못한 것 내지는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싶은데 무지 영무득 요 산스크리트 버전에서는 무득만 있는 게 아니라 얻을 것도 없고 또 얻지 못할 것도 없고 그 가운데에서 열반의 경지라는 소제목입니다. 12연기 그 다음에 사성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그 설하신 도시경을 인용을 하는 거를 쭉 함께 보는 중이었어요. 도시경에서 12연기를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는 날 보리수 아래에서 어째서 괴로움이 있냐? 철저한 숙고의 결과로 지혜에 의한 분명한 이의로서 늙어 죽음이 조건이 되어서 늙어 죽음에 의지하여서 괴로움이 있고 늙어 죽으면 또 생에 의지하여서 쭉 그래서 명색에 의지하여서 그리고 그 명색은 식에 의지하여서 식은 다시 명색에 의지하여서 명색과 식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상호 의존 그런 관계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도시경의 말미에서 그리고 식의 멸에 이르는 길 그 길을 따라갔다오 나는 부처님께서 그 길을 따라가서 행을 자증했고 행의 집, 행의 멸, 행의 멸에 이르는 길을 자증했다. 그리고 그 행의 멸이고 또 무명을 타파하는 거고 그래서 무명, 행, 식, 명색 이어지는 연기법, 의존, 나라고 이야기를 할 의존하지 않는 이미 내가 뜻을 한번 일으켰다 하면 독립적인 영향받지 않는 이게 전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티끌만큼도 긍정하지 않으시는 것을 철저한 사유를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셨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열반은 상호 의존 관계가 있는 명색과 식이 사라져서 멸하여서 모든 괴로움이 소멸한 경지이다. 부처님께서 직접 그 길을 따라가면서 보신 것을 통찰한 것을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그것이 노사에서 무명에 이르는 12연계의 모든 과정과 그 과정의 집, 그 과정의 멸, 또 멸에 이르는 길의 자증이다. 팔정도는 사성제를 자증하는 즉 스스로 깨닫고 체험하는 길이다. 그런데 이 경에는 무명이 빠져 있다. 도시경에서 말미에는 행까지 언급이 되지만 그 까닭은 멸성제의 깨달음에서 무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나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도달했다라고 선언한 것은 스스로 문명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또 중아함경, 분별성제경 맞지마니까야 상하는 중아함경의 분별성제경 인용합니다. 어떤 것이 애가 멸한, 가래가 멸한 고멸성제인가 중생들은 내 육처, 내 육입처, 안처, 또 이 비설신 의처를 애착하고 있다오. 그가 만약 이들에서 해탈하고 이들에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끊고 모두 버려서 이들에 대하여 욕탐이 없으며 이들이 멸하고 그치고 사라진다오. 이것을 괴로움이 멸했다라고 한다오. 육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또 외육처 촉수상행 다시 이와 같이 외육처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촉 또 수, 상, 사, 애 또 마찬가지라오. 느낌, 생각 또 가래 거기에 대해서 해탈하고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끊고 버리고 하면 욕탐이 없으면 그게 멸이다. 중생들은 육계 즉 지수, 화풍, 공, 시 세상에 대해서 6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불교 이전부터 고대 인도의 세계관 지수, 화풍과
그럼 그 지수화풍이 머물러야 할 공간, 그러고 그거를 또 인지를 할 시, 여기에 대해서 애착하고 있다오. 여기에 대해서 해탈하고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끊고 모두 버려서 욕탐이 없으면 이들이 멸하고 그치고 사라진다오. 이것이 괴로움이 멸했다고 한다오. 인용. 이경에서는 열반을 12입처 그리고 6개 등이 멸하고 사라진 경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뭔가를 얻고 이루고 해서가 아니라 멸하고 버린 것이 곧 열반이다 라는 거다. 그래서 무소득, 무지, 영무득, 알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얻지 못할 것도 없고, 시제를만 하네요. 다시 보니까 얻을 것이 없다. 얻을 것을 늘 쫓아가니까 얻지 못한 것이 없다. 얻지 못했다고도 늘 아쉬워하니까, 그래서 얻을 것은 미래의 시제로, 얻지 못한 것은 뭐 현재든 과거 시제로, 이렇게 이것을 무학, 즉 더 이상 배우고 얻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 부른다. 반야신경에서 무명이 없고 무명의 소멸이 없고, 내지 노사가 없고 노사의 소멸까지 없다. 고진멸도가 없고 알아야 할 것이 없고 얻음이 없고 얻지 못함이 없다 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은 열반을 성취한 무학의 경지를 말한 거다. 숙제가 없다. 요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우리 사는 세상하고 거꾸로인 거죠.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늘 숙제를 주는 우리의 세상이고, 숙제를 또 선업이 되게끔 잘 주면 그러면은 훌륭하다 하는 거고, 위인이다 하는 거고, 건강한 사회라 하는 거고, 거꾸로 숙제를 주면 좀 덜 건강한 사회다 하는 걸 테지만, 어쨌든 늘 숙제를 눈앞에서 흔들고, 초중고등학교 공부한 것도 참 버거웠는데 쉬지 말고 이제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평생 교육원이다 하는 판이니까, 나라 입장에서도 자꾸 그렇게 숙제를 주지 않으면 남는 시간에 자꾸 저지를 하니까, 통째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숙제를 준다. 서로가 서로를 물들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욕계다, 욕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강을 건넌 후에는 배를 버린다. 소제목. 우리의 삶의 본 모습에 주관과 객관의 분별 대립이 없기 때문에 무학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인 거죠. 본래의 삶에는 괴로움도, 괴로움의 집도, 괴로움의 멸도, 괴로움의 멸에 이르는 도도 없다. 애초에 열반일 것 같으면 거기에 뭘 자꾸 갖다 붙여서 얘기할 거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고진멸도 사성제는 깨닫지 못한 입장이 깨달음으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한 진리일 뿐, 원교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반야부 경전 자체가 그러하다. 요새 불교대학에서 법화경 보지만 확실히 좀 결이 다르죠. 원교법을 설하는 대승경전과. 여튼 본래 고진멸도도 없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한 무지, 즉 무명에서 오온이라는 덩어리라는 머무름으로써 들어가 머문다. 머무르면은 덩어리지는 거고, 내지는 또 쌓이는 거고, 고온의 집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자와 세계의 나다 너다 라고 생각이 가붙고, 이미 덩어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생이다. 부처님께서는 애초에 덩어리라 할 게 없다, 내지는 그 성품이 공이다, 여기에 대해서 통찰하시고 깨달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 설하신 말씀이 12연기이자 또 사성제이다. 그러니까 공성을 깨달은 입장에선, 주관객관 분별 없는 입장에선 알아야 할 진리도 얻어야 할 열반도 없다. 사성제의 가르침은 강을 건너면 버려야 할 배와 같아서, 이것도 강을 건너지 못한 입장에서 하는 표현이지, 이미 무학의 입장이다 일 것 같으면 버려야 할 배다. 버려야 할 배라는 것 자체에 이미 숙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야 너 그거 버려. 괴로움을 멸진한 다음에는 버려야 할 방편이다. 버리지 못하고 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직 열반 내지는 강을 제대로 건너지 못했다, 뭐 그 증명인 거니까. 맞지마니까야 독사의 비유경에 인용.
비구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뗏목의 비유 즉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지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설법을 하겠소. 잘 듣고 깊이 생각하도록 하시오. 비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길을 가던 어떤 나그네가 이쪽 언덕은 무섭고 위험하고 저쪽 언덕은 안전하고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저쪽 언덕으로 가기 위해서는 범람하는 큰 강을 건너야만 하는데 배가 없었다. 그래서 생각했다. 이 언덕은 무섭고 위험하지만 저 언덕은 안전하고 위험이 없다. 그런데 저 언덕으로 건너갈 배가 없구나. 나는 풀, 나무 토막, 나뭇가지, 나뭇잎을 모아 뗏목을 엮은 다음에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을 힘껏 저어서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올라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만듭니다. 그래서 또 건너가가지고 저 언덕으로 올라갔다오. 그런데 강을 건너 저 언덕에 올라간 사람은 다시 생각했다. 이 뗏목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뗏목에 의지하여 안전한 언덕으로 올라왔다. 그러니 나는 이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지고 갈 길을 가야겠다.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그 뗏목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뗏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비구들이여 강을 건너 저 언덕에 올라간 자가 생각하기를 이 뗏목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뗏목에 의지하여 안전한 언덕으로 올라왔다. 나는 이 뗏목을 땅 위에 올려놓거나 물 위에 띄워놓고 갈 길을 가야겠다. 비구들이여 그 사람이 뗏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비구들이여 나는 이와 같이 뗏목의 비유 즉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지 임시이지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설법을 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뗏목의 비유를 이해하여 마땅히 가르침도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가르침이 아닌 것은 말에 무엇 하겠는가. 그럼 이 경 자체는 법도 버려야 하거늘 법은 말에 무엇 하겠는가. 정말 건너간 입장일 것 같으면 알아서 잘 버리고 가든 내지는 또 이제 이런 니까야 설하실 때에는 사과를 말씀하셨으니까 수도원과부터 아라함과까지 아라함과까지 이르지는 못했더라도 어쨌든 미진한 게 없지 않아 있더라도 그래도 성인은 성인이다 깨달음을 맛본 거다. 그럼 이제 미진한 입장에서 뭐 좀 아쉬운 마음 놓고 가기에 또 이제 그런 비구들을 위한 수행자들을 위한 말씀일 수 있겠죠. 비구들이여 6가지 견처가 있다고 계속되어 인용. 6가지 견처가 있다오. 6가지는 어떤 것들인가? 비구들이여 성인을 무시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열반에 대해서 무학에 대해서 내지는 일체의 오온의 성품이 공하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법한 가르침에 대해서 내지는 그런 가르침을 깨닫고 설하는 성인을 무시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하고 참사람을 무시하고 가르침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내지는 중생은 형색에 대하여 이 몸은 나의 소유다. 이 몸이 나다. 이 몸은 나의 자아다.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기고 느끼는 마음 라고 여기고 콤마 느끼는 마음 수에 대하여 다시 끊어읽게 하겠습니다. 그 6가지 어떤 거냐? 형색에 대하여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기고 또 수에 대하여 이 느끼는 마음은 나의 소유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기고 또 생각하는 마음 상에 대하여 나의 소유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기고 조작하는 행위들 행에 대하여 나의 소유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기고 분별하는 마음 식에 대하여 나의 소유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긴다. 심지어 마음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마나사 여기서의 마음은 보이고 들리고 지각되고 인식되고 파악되고 소망되고 성찰된 것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소유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긴다오. 뿐만 아니라 이 견처에 의지하여
이것이 자아다, 이것이 세계다. 나는 사후에 지속하고 일정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대로 언제까지나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소유다, 이것이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긴다. 비구들이여 그렇지만 성인을 알아보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에서 잘 배우고 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잘 배운 학식 있는 성인의 제자는 유학의 성인 제자는 무학은 굳이 이런 것도 붙여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무학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유학의 성인 제자는 형색과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나의 소유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내 걸로 연결짓지 않는다. 또 마나사 그 마음에 대해서 의해서 보이고 들리고 지각되고 인식되고 파악되고 소망되고 성찰된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여긴다.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 견처가 있는데 그럼 색수상행식 오온 견처 더하기 마음에 의해서 이리저리 그러면 조리가 된 것에 대해서까지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하고 티끌만큼도 연결짓지 않고 숟가락을 얹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진행이 되는 뭔가 이제 숙성이 된 거예요. 숙성이 된 게 이 견처에 근거하여서 이것이 자아다, 이것이 세계다, 나라고 하든 너라고 하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붙어서 사후에 지속하고 일정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대로 언제까지나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견이 붙고 즉 뭔가 기대가 붙고 나 잘 살았으니까 땡땡 조건문이 붙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한 거죠. 인과가 붙지 않는다는 말. 원인을 지었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저렇게 친절하게 잘해줬으니까 안녕하세요 했으니까 안녕하세요가 돌아오겠지라는 기대는 생각 일으키기도 전에 이미 늘 깔고 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깐 줄도 몰랐다가 안녕하세요가 안 들어왔을 때 조금 기분 나쁜데 이제 그러한 일정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머물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가 돌아올 거다. 라는 생각을 붙이지 않고 나는 안녕하세요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런 거가 안 붙는다. 여튼 나의 소유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안녕하세요가 돌아오든 아니면은 욕이 돌아오든 나하고 연결 지을 게 없다. 그는 이와 같이 여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연결을 붙이지 않음으로써 걱정이 사라진다. 계속되네요, 인용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어떤 비구가 세존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바깥에 나의 소유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오 비구여. 어떤 사람은 전에는 내 것이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면은 좋겠는데 나는 지금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 좋은 시절에는 내 앞에 다들 고개를 숙였는데 전에는 내 것이었는데 명예로 치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안녕하세요 해도 안녕하세요가 돌아오질 않네. 지금은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고 혼란에 빠진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밖에 자신의 소유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오. 자신의 소유라고 여겼던 것이 그럼 없어졌을 때 걱정이 생긴다. 세존이시여 밖에 자신의 소유가 없어도 걱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비고요. 어떤 사람은 전에는 내 것이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오. 그래서 그는 슬퍼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오. 비고들여 이와 같이 밖에 자신의 소유가 없어도 걱정이 없는 경우가 있다오. 계절에 순응한다. 좋을 때
내지는 안 좋을 때 몸이 알아서 그렇게 치면 뭔가 좀 변온동물 느낌이에요. 역시나 쓸데없는 비유지만 근데 보통의 입장에서는 내 계절이 궁금하고 열심히 물으러 다니는 거죠. 궁합이 어떻습니까?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등등. 계절을 알았다 그래도 물어서 알았다 하더라도 애초에 긍정하지도 않을 거면서 당연히 좋은 쪽으로 바꾸고 싶은 행 조작하는 마음으로서 애초에 묻는 거니까. 그런데 바깥에 없어도 걱정이 없는 경우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내 거면 좋겠는데 지금 그것을 얻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붙지 않는다. 전엔 내 것이었는데 지금은 내 것이 아니다. 전이고 지금도 떼버리고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이 생각만 하지 않음으로써 슬퍼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이게 걱정이 없는 경우다. 또 다르게 말하면 부처님 말씀을 막 내 마음대로 자꾸 다르게 말하면 또 좀 그렇지만 걱정이 없는 게 된다.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고 피할 수 없고 걱정은 본래 피할 수 없는 거야. 원죄가 있어가 아니라 걱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걱정이 없는 경우도 돼. 세존이시여 안에 밖으로 앞에 쭉 얘기하고 안에 자아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비고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자아다, 이것이 세계다, 나는 사후에 또 똑같은 말씀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다오. 뒤를 붙이는 견해가 있다. 그래서 그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일체의 견처에 대한 근거와 편견과 경향과 무의식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체에 조작하는 행위들을 그치기 위하여 일체의 집착을 버리기 위하여 갈망하는 마음 가래를 지멸하기 위하여 이욕을 위하여 욕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소멸을 위하여 열반을 위하여 가르친 가르침을 듣고 이런 가르침을 듣고는 복이 있어서 이런 법을 들어놓고도 나는 정말로 단멸하게 되는구나, 나는 정말로 사라지게 되는구나, 나는 정말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오. 나다, 나의 것이다, 아니면 내 거가 아니다, 내지는 다음을 기대하게 되는 상견, 요걸 그치라고 제거하라고 하니까 단견으로 돌아서 가지고는 믿고 따른다고 열심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단견으로 사라지게 되는구나, 정말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가슴치며 통탄하고 혼란에 빠진다오. 비고들여 이와 같이 안에 자아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오. 세존이시여 안에 자아가 없어도 걱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에 자아가 없어도 걱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에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이거 없다고 하면 그럭저럭 믿음을 가지고 긍정한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가서는 놓지 못하는 게 분명히 없을 수가 없으니까 몸뚱아리 생명 죽을 것 같으니까 놓지 못하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놓지 못하기에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가슴치며 통탄하고 혼란에 빠지는 걱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 세존이시여 안에 자아가 없어도 걱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백척간도에서 한번 내디뎌보는 이게 그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죽는 건데 이게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이게 올바른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겁니까? 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돌고 돌아서 인연 없으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나도 제도 못한다. 그렇다고 비고의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자아다, 이것이 세계다, 나는 사후에 지속하고 일정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대로 언제까지나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견해가 없다. 어떤 사람에게 상견을 내려놓고 그래서 그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일체의 견처에 대한 근거와 편견과 경향과 무의식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체에 조작하는 행위들을 그치기 위하여 일체의 집착을 버리기 위하여 갈망하는 마음 애를 지멸하기 위하여 이욕을 위하여 소멸을 위하여 열반을 위하여 가르친 가르침을 듣고
듣고 나는 정말로 단멸하게 되는구나, 나는 정말로 사라지게 되는구나, 나는 정말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견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슬퍼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오. 비구여, 이와 같이 안에 자아가 없어도 걱정이 없는 경우가 있다. 비구들이여, 지속하고 일정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법으로서 그대로 언제까지나 머물 수 있는 소유물이 있다면, 이거를 교묘하게 조작을 해 가면서, 그러면은 언제까지나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말하면서, 뭐 시간으로 치면 유통기간을 둔다든지, 아니면 나는 거창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양심적입니다 하면서 그 기대에 대한 사이즈를 줄여서라든지, 그렇지만 여전히 상견은 상견이다, 그런 머물 수 있다를 갖다 붙이면 그대들은 그 소유물을 소유해도 좋을 것이요,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소유하면 되지. 비거들이여, 그대들은 지속하고 일정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법으로서 그대로 언제까지나 머물 수 있는 소유물을 보았는가? 보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오 비구들이여, 나 역시 보지 못했다. 비구들이여, 그것을 그렇게 머물지 못하는 걸 자아로 취했을 때 근심, 걱정, 슬픔과 같은 고뇌가 생기지 않는 아어취가 있다면, 주석, 어떤 것을 자아라는 언어에 상응하는 것으로 취한 것, 저는 자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면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말 들어보면은 뭔가 논리가 변주됐을 뿐이지 여전히 뭔가 쥐고 있는 그런 걸 그냥 통틀어 가지고 아어취, 말 어자예요, 나다라는 말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취가 있다면, 무슨 취? 근심, 걱정, 슬픔, 고뇌가 생기지 않는 아우치가 있다면, 그대들은 취해도 좋다. 그런 거 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오 비구들이여, 나 역시 보지 못했다오. 비구들이여, 그것에 의지했을 때 근심, 걱정, 슬픔 같은 고뇌가 생기지 않는 의지처가 되는 견해가 있다면 의지해도 좋을 것이다. 봤는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오 비구들이여, 나 역시 보지 못했다오. 비구들이여, 자아가 있을 때 나의 자아에 속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아가 있을 때 나의 자아에 속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자아에 속하는 것이 있을 때 나의 자아가 있다. 그러니까 나의 자아와 자아에 속하는 것, 그러면은 자아랑 자아에 속하는 걸 나다라는 거랑 나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거랑 이거를 분리를 해 가면서 또 무아인 척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아인 척하는, 거기다가 뭔가 자꾸 유아를 갖다 집어넣어서 섞어버리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는, 내지는 뭐 우리의 뇌는 쉬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뭔가 또 유행을 그때그때 따라 사람들이 듣고 관심 가질 만한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그의 통째로가 어떻게 보면 불교의 또 역사이기도 한 거고, 다시 환기시키고 아직까진 실패하지 않았기에 오늘날까지도 그러면은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곳곳에 있다. 보다가 중간에, 그래서 이 자아와 자아에 속하는 걸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장난하지 말아라. 자아가 있을 때 자아에 속하는 것이 있고, 자아에 속하는 것이 있을 때 자아가 있다. 문답으로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비구들이여, 자아와 자아에 속하는 것이 진실로 실제로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것이 자아다, 이것이 세계다, 또 상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견처는 전적으로 완전한 어리석음이 아니겠는가? 나다라고 할 게 없을 때 자아니, 세계니, 상견이니 완전한 어리석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비구들이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하지를 않고
어찌하여 그것이 전적으로 완전한 어리석음입니까? 하고 물어요. 이거는 경을 통째로 소개를 한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에 이어서 보고, 지금 본 소개를 하고 있던 경은 마치마니가야 가운데 독사의 비유경이었습니다. 아직 독사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뗏목을 버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건너간 자가 그럼 뗏목을 이고 다니겠냐 놓고 가겠냐. 그대들은 뗏목의 비유를 이해하여 마땅히 가르침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가르침이 아닌 것은 말에 무엇하겠는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6가지 견처, 그리고 거기서 또 파생하는 상견과 단견, 이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일체의 걱정이 없음이 가능하다. 바깥으로 나타날 것이다. 안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거를 붙이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걱정 없을 수 있다. 쥐고 있는 걸 밖으로든 안으로든 놓으면 죽을 것 같다. 근데 부처님께서 정반대로 그걸 쥐고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야.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러고 가지가지 근심 걱정 슬픔 고통 우울 고뇌, 그 포인트가 이제 정반대니까, 거꾸로 공식이니까, 그러면 또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논답시고 하는 게 단견으로 가버리고. 잘 봤어요. 쉬었다가 정진합시다.